교회 교단적으로 테뉴어십을 받았다. 테뉴어 정년까지 이제 사역하는 목회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통칭인데 하는 명칭입니다. 특별한 타이틀은 아니고요. 또 오늘 이렇게 보스턴 다운타운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오랫동안 소식으로는 많이 들었지만 처음 여러분들을 직접 뵈니까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 아주 오래된 예배당인데 둘러보면서 눈에 띄는 그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이 원형을 둘러싼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원형을 고우부터 시작돼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압축해서 적어 놓았죠. 저걸 보고 온누리교회의 머릿돌에 새겨진 말씀과 똑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미국 교회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 예배당 앞에 새겨 놓았다는 것은 지금은 모르지만 적어도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다운타운에 이 3층 정도의 예배당이 건립된 것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한때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선교사가 파송이 되고 또 예수님의 새겨진 지상 명령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교회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다운타운에 이런 규모의 예배당이 세워질 리가 없죠. 이것이 무슨 콘서트홀이나 또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크게 건립이 된 것은 바로 오랜 역사, 그리고 제가 잠시 쉬었던 그 장소에도 그 1800년도부터 목회했던 그런 많은 목회자들의 사진이 걸려가 있는데, 이런 오랜 역사를 보여주는 교회는 분명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왔던 교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떤가 생각해 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자리가 비어 있고, 제가 듣기로는 오늘 여러분들이 회중보다도 더 적은 그러한 분들만 예배 드리고 있고, 대개 여러분과 같은 젊은이들은 거의 오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교회. 왜 이런 교회가 되었을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그런 역사적인 의미도 되새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영국이나 독일에 가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옥스퍼드를 방문하고 영국 교회 핵심 지도자들 10명과 함께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컨퍼런스를 옥스퍼드에서 아주 미니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영국 교회가 심각하게 무너져 가고 있고, 대부분 이런 시설이 영국은 이 건물을 부술 수가 없어요. 문화재법에 의해서. 그래서 팔 수는 있지만 외형을 부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가장 많이 사는 곳들이 바로 술집입니다. 댄스홀이에요. 그래서 많은 예배당이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댄스홀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무슨 연주회나 또 공연을 하는 곳으로 팔려나간다고 한다면 그래도 조금 마음이 괜찮을 텐데, 가장 많은 곳이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영국의 각 교단은 그러한 예배당을 파는 수입으로 간신히 연명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한계 왔어요. 그래서 영국의 중요한 신학교 또 선교 연구기관
이런 기관들이 한국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누리교회도 중요한 몇 기관을 힘을 다해서 돕고 있는데 너무나 열악한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독일의 여러 교회를 가보면 아예 문이 열리지 않는 교회도 많아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오면 그때 문을 열어주고, 그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교회 건물은 얼마나 오래됐는가, 그리고 벽화는 얼마나 오래됐는가, 또 이 지하실에 누구의 무덤이 있는가, 온통 교회를 소개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뿐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한국교회가 140년 선교를 넘어서면서 한국교회 목회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유럽과 북미의 죽어가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역사를 이끌어가는 시대에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중 일부는 미국 땅에 계속 남아서 살 사람도 있겠고, 또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곳에 그저 잡을 얻기 위해서, 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유학을 혹은 이민을 오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우연히 여기에 있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우연히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선택 이면에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고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보스턴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곧 2년만 있으면 이제 60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때 같은 때가 있었죠. 그리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나이 때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여러분처럼 예배했던 그 체험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지탱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돌이켜보면은 20대 초중반 때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경험이 사실 오늘 목회하는 그 여정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스턴 온누리교회 다운타운 이음 채플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나눔과 또 소그룹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체험이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그 과거의 역사에 머무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사실은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유명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요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전을 합니다. 궁금해서가 아니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지도층이었습니다.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 좋은 의미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하던 그들의 신앙도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거나 또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않을 때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지만, 성전에 열심히 나오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시켜 버리셨어요. 우리가 비슷한 체험을 한 것이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었잖아요. 일종의 함께 모여서만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성전 예배 신앙, 소위 성전 신학이라고 부를 수 있죠. 예배당에 함께 모여야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전 세계의 기독교의 패러다임을 하나님이 끊으신 거예요. 그것은 이제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모이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아직도 그런 착각 속에 있는 분들이 있죠. 뭐하러 불편하게 모여, 내가 편리한 시간에 유튜브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것은 더 잘못 나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여러 가지를 가르치신 거예요. 사실은 역사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시그널을 준 거라고 생각해요. 이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보면 그냥 마지막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 번 시그널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시그널이 그대로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종말의 징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진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한번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지진의 횟수와 그 이전에 100년, 200년에 일어난 지진의 횟수를 비교해 보면 지난 10년 동안 가파르게 지진의 수가 증가합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본 대지진, 3월 11일에 일어난 엄청난 지진을 비롯해서 튀르키예 이서로 일어난 지진, 불과 몇 년 사이 일어난 거죠. 지역적으로 조금씩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지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 불과 몇 년 사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 모든 시그널들이 이제 마지막 종말을 가리키고,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과학적 장비를 가지고 지진을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로 거슬러 오면 지질학도 없었어요. 무슨 보건학이 있었습니까? 전염병을 예측할 수 있는 무슨 그런 데이터가 있었습니까? 지진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오늘의 이 시대를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어떤 문서에서 종말을 말하면서 지진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을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분명한 겁니다. 그 한 구절만 말해도.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자신들의 문화와 제도에 예수님이 따르지 않는다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때 사회에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자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면서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지도층의 대명사가 되었어요. 사내들인 공회라고 모이는 한 70 몇 명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삼권을 다 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갖고 있는 권력기구죠.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율법학자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근데 그들은 과거에 한때 하나님을 예배했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에스라와 같이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헌신했던 사람들의 후예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들, 예수님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왜 우리들처럼 똑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또 옷을 찢고 금식하지 않느냐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모든 습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지를 지적해 주신 말씀이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금식한다고 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찢어진 옷을 입고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금식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깨끗하게 몸을 씻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금식을 행하라, 그런 교훈을 주셨죠. 예수님은 금식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모르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님이 진리셨기 때문입니다. 빛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진짜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선과 거짓과 그리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몰았던 것이죠. 왜?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나니까, 자신들의 문제가, 외식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나라, 어떤 민족으로 오셨어도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했을 거예요. 사람들의 죄는 예수님의 선과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예수님의 그 빛되심과 예수님의 진리되심을 사람들은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선한 것을 높이는 것 같지만 무시합니다. 세상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세상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보스턴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유럽과 북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사상적인 흐름은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진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미국의 하버드, 예일을 비롯해서 핵심 대학들의 표가 다 진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베리타스, 룩스, 진리와 빛, 이런 단어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틀렸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 그런 학교에 다니시는 분 표를 모르세요? 예? 다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베리타스가 없는 단어가 없어요. 그 대학들이 세워질 때의 정신은 진리를 추구하는 거였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런데
이 시대의 위기는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진리란 뭡니까? 언제나 옳은 것이 진리예요. 또 누구에게나 옳은 것이 진리입니다. 2000년 전의 사람에게는 옳은 것이고 2000년 후의 사람에게는 옳지 않은 것,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시대에 누구에게나 옳은 것이 그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옳은 것을 싫어합니다. 진리를 싫어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기 때문이죠. 여러분, 2000년이라는 시간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는 2000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지만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1000년이 하루 같다에 대입해 보면 예수님 오신 지 며칠 됐어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1000년이 하루 같다라는 그 등식에 2025년을 대입하면 예수님 오셨다 부활하신 지 며칠 됐어요? 이틀 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루만 더 참자 그러면 3000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죠.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많은 오래된 대학들이 바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였죠. 그러나 그 진리를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오히려 진리를 포장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진리라고 믿고 싶은 것이고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를 상대화하는 거죠. 절대적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를 휩쓸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 명제는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될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진리는, 객관적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노를 거부하는 거예요. No rule, no limit, no given.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규칙, 제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명제 거짓말이 있죠.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진리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 문장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객관적 진리는 없다라고 말하는 이 진리는 절대적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인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절대 진리는 존재합니다. 이 시대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 절대 진리는 뭡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라는 것,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가두어진 종교적 지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거대한 지식과 사상은 그건 교회 안에서만 해. 공적인 영역에서는 이것은 진리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마음껏 해. 그런데 어느새 교회와 가정에서도 이런 진리가 무너져 가고 있죠. 왜?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에 속은 거예요. 진리는, 퍼블릭 트루스는 과학으로 증명된, 이석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만 퍼블릭 트루스고, 기적과 신비와 초월과 이런 것들은 프라이빗 월드에서만 진리다.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어디에서나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블릭 트루스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고,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들입니다. 보스턴에 있는 여러 유수한 대학들이, 기관들이 복음이 공적 진리라는 것, 모든 세상에 적용되는 진리라는 것을 믿고 시작해서 발전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스피릿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비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공부를 하고 직장을 가지고 생활하지만 이 거대한 물결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휩쓸려 가는 거죠. 바리새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예수님 당시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말이 옳은 줄 알았어요. 왜? 바리새인들이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학자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을 그냥 다 믿고 따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은 금식이 아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은밀한 사귐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순을 읽어보면 진실이 살아나죠. 모든 인간의 위선과 가식이 벗겨지고 진실이, 그리고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결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결혼의 비유를 드신 이유는 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지만 이제 다시 결합되는 것을 마치 결혼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배신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간음하는 것으로 비유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서를 보면 음란한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를 찾아 나서는 것으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남편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를 찾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배타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배타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한 여자가 한 남자,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남자, 여자를 다 버리는 것이잖아요. 한 남자와 한 여자와 평생 살기로 서약을 맺기 때문이죠.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로 일컬어진 이 시대는
꼭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가?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가?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2006년인가요? 그때 그 미국의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 알죠? 그 유명한 그 앵커, 톡쇼 진행하는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가 무슨 톡쇼에서 대담을 하는 어떤 크리스찬이 이 윈프리에게 도전을 했어요. 당신이 여러 군데서 한 말을 보니까 나는 당신을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딱 아는 거죠. 자신이 무슨 말을 한 걸 아니까. 나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을 듣고 나는 경악을 했다. 어느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나는 화가 났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질투하지 않으신다. 내가 다른 신을 섬기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해주는 하나님, 관용이 많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 윈프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마치 뭐하고 똑같았냐면 어떤 여인이 남편이 아는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행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니까 내 아내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나는 괜찮아. 그리고 그 여인은 내 남편은 사랑이 많아서 다른 남자를 사랑해도 내 남편은 다 이해해주는 넓은 마음을 가진 남편이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구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것을 비유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신랑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그 기쁨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결혼 안 해도 혼자 살아도 충분히 기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인생에서 결혼을 통해 가지게 되는 기쁨이 있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꼭 결혼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분명한 것은 결혼하는 과정 속에 들어갔을 때 신부가 신랑을, 신랑이 신부를 만났을 때의 그 기쁨은 인생에서 분명히 중요한 기쁨인 것은 분명해요. 그것을 비유로 든다는 거예요. 결혼식에 가면 기쁨이 넘치죠. 여러분, 결혼식에 가서 우울한 표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도 그들은 슬퍼하는 척을 하면서 금식하고 있는,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천국이 임했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곳으로 여기고 있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 그리고 신부가 그 신랑을 맞이하는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결혼 습관, 예수님 당시, 요즘은 뭐 안 그렇겠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결혼 습관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한 시점을 정해서 같이 예식을 치르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 이상 신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기다려야 돼요. 아주 고약한 남자들이죠.
왜 기다리게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이렇게 기름을 준비한 여인들은 신랑이 왔을 때 맞이할 수 있었고, 준비 못한 여인은 기름을 가지러 갔다가 신랑을 놓쳤다, 오는 걸 맞이하지 못했다, 그런 비유도 나오죠. 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게 합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신랑이 나타났을 때의 그 기쁨, 물론 어떤 사람은 분노가 치밀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기다린 만큼 기쁨이 넘쳤을 거니까 기쁨이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금식을 하고 이렇게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그 유대 역사 속에서 이제 신랑이 오셨으므로 이제 기쁨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오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들은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랑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인생을 혼자 살던 같이 살던 또 결혼해 살던 상관없이 우리 모두의 신랑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이란 단어가 존재하는 것은 기쁨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기쁨은 이념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행복도 그냥 이념이 아닙니다.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어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실제가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갈망하는 모든 것은 존재해요. 사람들은 의미를 갈망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의미 있는 것은 보람이 있습니다. 저 에베레스트 산에 왜 힘들게 오릅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그 나에게 의미가 없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아무 적이 없죠. 근데 의미를 찾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반복하는 일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영광을 갈망해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는 건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에 대한 갈망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일단 스포츠를 보세요. 스포츠를 보면 얼마나 빨리 달리나,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통해서 사람들이 경주를 하고, 그래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국가별로 경쟁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는 거죠? 100m 달리기에 그 0. 몇몇 초를 누가 더 빨리 나눠갖고 목숨을 걸어서 1등하면 막 국가가 난리가 나고. 왜 그렇게 좋아하죠? 사람들이 영광에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있는 코뿔소들이 누가 더 빨리 달리느냐 경쟁해서 제일 빨리 단 코뿔소의 코에다가 목걸이 걸어주고 그럽니까? 인간들만 그러는 거예요. 인간들만 경쟁을 해서 1등한 자가 상을 받고, 대학 졸업할 때도 뭐 저기 제일 성적 좋은 사람한테 상 주고, 다 영광이에요. 상이라는 게 존재하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에는 없어요. 왜? 동물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광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었지만 사람들은 그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은 그게 실제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이 갈망하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 왜 사람들이 죽음을 싫어합니까? 영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피하려고 고대 이집트의 왕들은 미라를 만들어서 시신을 보존하는 것으로 그 갈망을 표현한 거죠.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영생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영생은 존재하는 거예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도 기쁨을 누릴 수 있죠.
만나고 싶었던 친구를 만나는 기쁨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대학을 지나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고, 그것도 다 기쁨이죠. 그러나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바로 결혼식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결혼식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와 같은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신부들이 부르는 노래, 기쁨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은 모두가 기쁨인 거예요. 제가 주례를 많이 합니다만, 토요주일 예배가 요즘은 거의 많이 못하지만, 이런 체험이 있었어요. 결혼식 해보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신랑 신부가 입장할 때도 실수도 많이 하고 여러 실수가 많은데, 제가 주례자로서 했던 기억나는 실수가 뭐였냐면, 그날 제가 감기 몸살이 걸려서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막 정신도 혼미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주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례를 하고 있는데, 서약을 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내가 신랑에 대해서 서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신부로 맞이하여, 그래서 신랑에게 시켜야 되는데 지금 막 정신이 없어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랑에게 안 시키고 내가 서약을 하고 있어요. 난리가 났죠. 와, 공식적으로 2번 결혼할 뻔한 거예요. 그랬으면 여러분 멱살 잡히고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예? 그런 실수를 했으면. 그런데 다 웃고, 여러분처럼 웃고. 그래서 끝나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래서 물론 이제 깨닫고 다시 반복했지만, 정말 미안하다는데, 뭐 그냥 모든 게 다 익스큐즈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또 뭐 좋은 추억이었어요. 사실 속은 좀 기분 나빴겠지만, 어쨌든 이게 이 결혼의 기쁨, 그 신랑 신부의 기쁨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익스큐즈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에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의 고난,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의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까요? 사람들이 때로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기쁨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째, 예수님이 비유를 드셨는데, 그것은 헌 옷을 수선하기 위해 새 옷감을 가지고 수선하는 이가 있겠느냐? 그럼 바보 같은 일을 누가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얘기지만 매우 심오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은 새 옷감으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피부도 우리가 계속 있는 것 같지만 옛 피부를 끊임없이 벗고 새 피부가 일어나요. 뭐 뱀은 8번 그 피부 가리를 한다 그러죠. 인간의 몸도 끊임없이 옷을 갈아입어요. 만물도 끊임없이 낙엽이 지고 새로운 싹이 나고 끊임없이 새 옷을 입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그대로 지키라고 보존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 이것은 세상을 발전시키는, 문화를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들이지만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직 인간에게만 문화 창조 능력이 있어요. 동물들이 거주하는 곳에 어떤 문화를 볼 수 있습니까? 본능만 있을 뿐이에요.
먹고 지키고 싸우고 이거밖에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문화를 창조합니다. 예술을 만듭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화의 창조자이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은 놀라운 변화를 겪었어요. 여러분, 지난 2000년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세상의 문화의 발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문화의 발전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소망을 두라고 한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일어난 변화를 보면 세상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 음악의 기본이 되는 팔도, 이 팔개음도 수도원에서 나온 거 아십니까? 원래는 6개 음이었지만 7개 음이 됐, 나중에 8개,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됐는데, 도가 그 도미니, 예수님, 주님이라는 뜻으로 시작을 해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게 모든 게 다 수도원에서 하나님을, 주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음악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서양의 문학, 예술, 건축,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책 한 권도 안 쓰셨지만 세상에 가장 많은 책의 주제가 되셨죠. 예수님은 새 옷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역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역사도,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BC와 AD로 나누지 않습니까? 역사의 중심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근데 가장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새 옷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새 옷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문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 모두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흰옷 입은 무리들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흰옷을 입은 무리들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한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할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런 문화의 변혁자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문화도 발전돼야 되죠. 변혁돼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새 포도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매년 담그는 것처럼 포도주를 담급니다. 포도주가 물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 물과 같은, 또 치료제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사람들이 와인을 즐겨 마시는 것과는 좀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를 담글 때 많은 포도를 큰 포도 틀에다가 두고 올라가서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 즙이 스며 나오죠. 그 즙을 또 가죽 부대에 담습니다. 가죽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은 이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팽창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새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을 비유하셨을 때, 그 포도즙을 담은 가죽 부대가 오래된 가죽 부대일 경우에, 여러 번 팽창했다가 줄어들었던 그 가죽 부대인 경우에는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새 포도즙과 같은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같은 것, 그것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새 포도주와 같은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가죽 부대도 담을 수가 없는 오래된 인간의 전통과 관습은 담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한 분파인 것처럼 보였지만 유대교를 뛰어넘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 시대에 핍박을 받은지 아십니까? 그들이 무슨 사회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보였을 때는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데 유대교가 아니었거든요. 유대교의 전통을 뛰어넘는 새 포도주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로마 제국은 그들이 통치하는 모든 지역, 소위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중요한 정책은 자신들이 정복하기 이전에 존재했던 종교와 문화는 존중해 줬어요.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종교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새 포도주처럼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형성된 무리들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인데, 그래서 유대교인 줄 알았는데 유대교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새로운 물결로 일어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볼 때는 로마의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로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했던 거예요. 로마 제국도 주목하고 또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그러한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회 변혁을 위해서 무슨 구호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을 비판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이 로마 제국을 두렵게 했습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죄를 덮어 씌워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죠. 왜 그럴까요? 지금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 정부는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저희 온누리교회랑 잘 아는 그런 에즈라친 목사님, 김명일 목사님이란 분이 시온교회인데 중국의 가정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가장 많은 성도들을 영향력 있는 교회인데 감옥에 가두고 지금 안 풀어주고 있어요. 가족들은 그 전에 미국으로 피신해서 지금 미국에 와 있어요. 핵심 지도자들을 다 지금 가두고 있어요. 저희가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지금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7개 도시에서 중요 가정교회 지도자를 다 가두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핍박했던 거하고 동일해요. 왜 그럴까요? 로마 제국 시대건 이 시대건 왜 강대국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걸까요? 교회는 새 포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로마 제국과 중국 정부의 공통점이 있다면 지도자를 왕적인 존재로, 신적인 존재로 추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아니라 시저가 주님이다, 시저 is the Lord 라고 고백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지도자가 신적인 존재로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인정하는 삼자교회, 얘는 십자가 옆에 시진핑의 사진을 걸어놔야 돼요. 중국 정부가 다시 만든 성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다시 썼어요, 공산당이. 그 성경으로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난 중국어를 몰라서. 어쨌든 성경을 각색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도 일어났고 지금 중국 정부에도 일어났어요.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테러하는 이슬람 지역은 둘째치고
새 포도주가 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옛 가죽 부대들은 터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도 핍박으로 교회를 사라지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교회를 사라지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소멸되는 것은 그런 핍박이 아니에요. 교회를 역사적으로 소멸되게 했던 것은 그러한 로마 제국이나 지금 중국 정부 같은 핍박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소멸되는 이유는 뭐냐면 옛 가죽 부대에 가둬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붕괴는. 이런 유럽의 교회 시스템, 교회의 제도화, 거짓과 위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옛 가죽 부대, 그것을 새 포도주를 그 안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국 터져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머리를 복잡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 시기에 이 곳에서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전 세계의 중심 역할하는 미국에, 그것도 미국의 스피릿을 이끌어가는 이 매사추세츠, 그리고 보스턴에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 주님이시라는 걸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흘러 넘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옷이 입혀진 것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그리고 새 부대가 만들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잠시 머무르는 시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스턴에 임하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단지 문화적인 도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며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변화시킨 분이고 변화시키고 있는 분이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확실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세이비어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로드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그리고 신랑으로 온전히 모셔드릴 때 예수님 여러분의 신랑이 되시고 새 옷이 되시고 새 포도주가 되십니다.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